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으로 변화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지극히 심각한 그런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처하게 된다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낭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핍박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해도 너무나 배고파서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너무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망하기가 쉬운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낭망할 일들도 많고 우리가 실족할 수 있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제대로 넘어져서 심각하게 다치고 기력도 쇠하여진 그런 가운데 처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낭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헬스장을 가보거나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계까지 할 만한 운동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고 나서 거기에서 한 번을 더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운동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비결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다시 일어서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해 버리게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기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우리의 상황을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가 기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헌신과 그런 피 흘리기까지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도우시는 일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과는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릴 때 목사님의 아버지는 의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집에 어떤 집사님이 사시는데 큰아들은 이제 뇌전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옛날 말로 치면 간질병인 것이죠. 지금도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그 뇌전증에 걸린 큰아들이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작은 아들이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발작을 일으키는 그 작은 아들을 업고 그 어머니 여집사님이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지금 그 목사님의 이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집에 문을 두들깁니다. 그 늦은 밤 시간에. 체면이고 실내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들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들겨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작을 일으킨 그 작은 아들에게 의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발작이 멈출 때까지 주물러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물러 주고 있을 때에 그 여집사였던 어머니는 이렇게 그 혼잣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안 당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 이 기형아 출산율이 5분의 1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형아 출생 비율이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기형을 가지고 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부모의 노력과 고통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그런 뭔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러면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첫째 아이가 그렇게 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둘째까지 이렇게 똑같은 병으로 쓰러지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연약한 분들이 무리하게 등산을 했던 분들의 다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그 흔들리는 다리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이제 힘이 빠져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가운데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리에 기력이 다하였지만 그 산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후들거리면서 기력이 없지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힘이 빠진 연약한 피곤한 몸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 곧은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는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리에 힘도 빠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길마저 험악한 광야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세상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의 죄악에 빠지는 길, 그렇게 이 유혹에 넘어가는 길, 우상 숭배하는 길, 죄악의 길, 그런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는 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물론 형통하다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길을 보면서 우리의 고든 길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힘을 내어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든 길이 또 어떤 길이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좀 더 잘 세우기 위하여 분쟁과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장로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바꾸고 교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래서 목사님을 바꾸고 장로님을 바꾸고 집사님을 바꾸고 그렇게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바꾸어집니까?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바꾸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은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주먹으로 자신 있는 분이셨어요. 학생 때부터 언제나 여기서는 짱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지켜주는 사람, 친구들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할 때도 언제나 리더였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망해서 울화병이 번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깡패들까지도 굴복시키던 그 성격이 자기를 파괴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아주 얼굴만 보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건축할 여건이 안 되는데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건축위원장이 되고 건축위원장이 되니까 그 과격한 그 폭력적인 성격이 교회를 지키는 데 사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집사님이 아니셨으면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만큼 많은 방해와 회방들이 있었습니다. 건축하니까 깡패들이 와서 강압적으로 물건을 강매하라고 그러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많은 회방들이 있었고 목사님도 성도들도 사모님도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집사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불도저와 같이 교회 건축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그 성격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성도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건축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일에 그분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바꾸어야 되겠다. 저분은 저걸 바꿔야 되고 이분은 이걸 바꿔야 되고 그래야 해. 고쳐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고난 고칠 수 없는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줄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온몸을 던진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하여
멀고 먼 길을 다니는 것도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큰 일을 감당한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던, 절대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내 손에 장을 찢이겠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흉악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화평함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문제인지를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식의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